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수요일에는 성령 세례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에 관하여 헷갈려 하느냐 하는 이유는, 또 그 의견이 분분하냐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 받는 것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성령 세례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에 관하여 분명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절대 가르치는 자는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 왜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 하느냐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잘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스스로에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답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의견이 분분한가에 대한 그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까마귀 고기를 지금 구워 먹고 저녁에 왔어요. 전부 다. 몇 마리 구워 먹었어요? 민주는 3마리 구워 먹었답니다. 보영이는 몇 마리 구워 먹었어요? 알아요. 알면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모르겠어? 아니, 성령 세례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에 대하여 무엇 때문에 이것이 헷갈려 하고 이것이 다 다르냐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기도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따로 이렇게. 그래 그 말이야. 자, 다시 설명합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 이것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헷갈리지느냐 하면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받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 받고 시차를 두고 성령 세례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받는 것이 동시로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 대체적으로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그런 가운데 현장에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간이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한 달 만에,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3년, 5년,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40년 만에 이 성령 세례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질문해야 하는 요지를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제는 바로 알아듣고 대답을 하네. 이유가 바로 그것인 거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세히 들다 보니까, 이야, 참, 이것이 제 눈에 보이더라는 거야. 그리고 또한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헷갈려 합니다. 헷갈려요. 그리고 다 자기의 체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것과 성령 세례 받은 것의 그 차이를 자기 경험 아래서 옳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것과 성령 세례 받은 것이 동시적으로 나타난 이런 사람은 그것을 이제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고, 또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와 성령 받는 것이 하나다라고 이렇게 억척을 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것은 이것에 관하여 이런 현상들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구별해서 성경대로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 세례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복음서든지 서신서든지 이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령 해방죄에 관하여서도 그 성령 해방죄를 주님이 왜 언급하는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주님이 성령 해방죄를 언급합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을 쓴 저자인 성령이 여러분보다 문학적 기능이 떨어질까요? No.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문맥과 이 문장을 이 성경의 본문 안에서 이해하지 아니하고 자꾸 그냥 그 구절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성령 세례가 그러하냐 하면 이 성령 세례도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 것으로 보여집니까? 1번 성령 세례와 성령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한 것이다. 1번. 2번은 성령이 임한 것과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3번. 이 두 가지가 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것이다. 3번. 말귀는 알아듣겠어요? 문제를 알아들었어요? 말귀를 알아듣냐고 문제를. 네. 그럼 손가락 갖고 그냥 대답을 해보세요. 저는 3개, 요도 3개. 3개. 송민주 칸님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들켰어요? 들켰어요? 네. 들켰다고. 아이고, 참나. 근데 들키도 괜찮습니다. 그런 칸님으로 열심히 해도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질문을 했느냐 하면, 이제 계속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증거를 할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에 관하여 이 사도행전의 이 모형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또 오늘 이 밤에 이미 땡겨서 또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당겨서
오순절을 나올 때 2장이 올 때 그때 말하지 않고 지금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들으면 탁 새겨지고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같으면 그때가 하도 되는데 두 분하고 세 분하고 네 분하고 자꾸 해야 이게 귀에 못이 앉아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2장이 오기 전에 또 한 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가 강의하는 이 주제에 대하여 그래도 잘 이제 이해한 것 같아요. 자, 설명하도록 합니다.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이 성령이 임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동시로 임한 것입니다. 자, 첫째, 성령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했다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건의 사람 가운데는 120문도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120문도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는 사실상 이 가운데 몇 명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 때 그때는 제자들만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을 받고 열심히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거기 모여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 그랬더니만은 불의 해 같은 것이 막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그 현장에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도 있었고 성령을 받지 않는 120문도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성령 받은 제자들은 시차를 두고 한 40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성령 세례가 40일의 시차를 두고 임했고 이제 제자가 아닌 120문도 안에 든 이 제자들은 이곳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 세례를 함께 받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사람들이 설명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내 눈에는 보이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나는 아직까지 들어보지를 못하게 보이는 거야. 내 눈에는. 그래서 성령 세례에 관하여 참 오해가 많은데 왜 오해가 많으냐? 아니, 주님이 성령을 받기까지 여기서 머물러서 기도해라 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는 곳에 나타난 현상이 예언과 방언과 능력과 이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령 세례를 다른 것으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성경의 문맥을 내 같은 돌도 이걸 보고 알고 또 성령 해방죄도 다른 것도 물론 성령 해방이 뭐 한 가지 뿐이겠습니까? 많은 성령 해방죄도 보면 그래요. 그 귀신을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 쫓는다라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행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문맥 안에서 주님이 성령 해방죄를 그러므로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를 욕하거나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것은 괜찮다 이거야.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왔어? 고난받고 능력받고 이걸 당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성령은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니까. 그래서 그 성령은 건드리면 안 돼. 근데 이 성령을 누가 건드리느냐? 잘 들으세요. 성령을 누가 건드려요? 1번 믿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해방한다. 2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해방한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해방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을 해방할 이유가 없어요.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겠지만 없잖아 있지만
대부분이다. 믿는다고 하는 자가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맥 안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보아야 되는데 다 그렇게 보지 않는 거야. 내가 너무도 안타까워. 자, 오늘 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을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나름대로. 왜냐? 처음에 예수님이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지고 갔고 전부 다 이리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는 거야.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모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는 크게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그 육신적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회복과 그 영광만을 저들이 사모하고 바라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희망을 갖고 주님께 이제 모여들었는데 주님이 이제 성령이 이제 임하실 것이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야,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이분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에 또 부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의 이 기대에다가 찬물을 갖다 들어 부어버리는 거죠.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큰안에 두셨느니라.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의 질문에 가야 주님이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보이죠. 사실 이 말씀은 언제 이 세상 끝이 있겠는가, 인자가 언제 다시 올 것인가,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그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저들의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즉 주님이 회복하실 그 나라에 관하여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만 아신다 하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너희가 할 바 아니다. 오직 너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즉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해놔놓으니까 이 성령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정말 무슨 어떤 좋은 자기들이 소망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이들이 생각할 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성령을 주시는 것은 너희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주님이 성령이 임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하면 성령 세례의 의미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앞뒤 문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이상한 유명한 박사 학위를 받은 어떤 사람처럼 이 권능이 그에게 없으니 마귀를 두려워하고 마귀를 쫓지 말라고 마귀의 편에 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그에게 이 권세와 능력이 없는 거야. 이 권능에 관하여 다른 성경에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능력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권능이 맞아요. 권세와 능력이에요.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을 내어 쫓고 마귀를 내어 쫓는 데는 이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쫓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 세례가 임한 사람만이 귀신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담대하게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할 것이다. 권능을 받아서 왜 권능을 주시느냐? 권능을 받아서 너를 부자 만들려고, 너를 높이려고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너를 높이고 너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권능을 주시는 거야. 이걸 알지 못하면 정말 이 권능을 받아서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 자신은 이 권능을 받아서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고 명예와 건세를 얻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좋은 차를 타고 폼을 잡고 다닐지는 모르겠지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혹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아직까지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해야 합니까? 그 사람은 무엇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뭐 선물 받듯이 내가 뭐 받은 것도 없고 뭐 보이지도 않고 뭐도 없고 뭐 내가 성령 받은 줄을 무엇으로 압니까? 성령 받은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고백과 마음으로 믿고 네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너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네가 진짜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네 주인이시냐? 주님이시냐? 예,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럼 넌 성령 받았어. 그럴 때 그 사람의 표정에 뭔가 인상이 기름직하고 뭔가 기리하고 뭔가 이런 게 보이면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그러나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나는 내 입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주님으로 섬기고자 내가 좀 건방져서 말 안 들을 때가 좀 많지만은 그래도 내가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내가 그럽니다. 그러면 돼. 그러면 네게 성령이 임한 거야. 그러면 네가 이제는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지 성령 세례가 임했다고 안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걸 구별해 쓰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전부 다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안 헷갈린 사람이 없어. 저처럼 이렇게 똑소리 나게 딱 부러지게 이걸 딱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 눈에는 거기 보이는 거야.
참 희한하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의 정인, 예수의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의 정인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나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금상첨화인 것입니다. 금상첨화. 권세와 능력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게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나타나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 세례를 주신 것은, 성령을 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인은요, 목숨을 걸어놓은 것이 정인입니다. 목숨에 매여 사는 사람은 정인 아니에요. 목숨을 내가 던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의 정인된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한 그 정인의 삶이 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정인인가? 바로 이 스데반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요, 시인하면 나도 저를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이름에 자기의 목숨을 걸은 사람이 정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성령 세례를 주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되기 위하여 주셨지,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돈 벌어서 성도들 위해 군림하라고 아니요. 이 성령을 주시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일과 또 이 교회를 다스리는 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거되어지는 이런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여 나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정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